오늘이야말로 창세기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사실 3절을 위한 종속절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시작은 1장 3절이에요. 1장 3절이 기원전 6세기의 저자를 소개하겠는데 그 저자가 사제 계급의 시인이라고 말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성서학자들은 그 저자를 P라고 불러요. 프리스트리, 사제의 계급이라고 해요. 사제 계급.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 보면은 그 내용이 사제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7일간의 창조를 말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상당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 변화는 원래 이스라엘의 신은 법궤나 장소에 가둘 수 없는 분이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항상 이동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이라는 전략적인 장소를 12지파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장소를 도성으로,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12지파가 전부 동의하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장소를 수도로 만들면서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오래된 그 산지의 도시, 살렘의 도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것이 우루살렘이라고, 이건 민간 어원설 같은데, 우루라는 말이 사실은 스메로로 도시라는 뜻이고요. 그 살렘 그러면은 그 신 이름이에요. 살렘. 거기에 오래된 그 살렘 신을 믿는 그 사제가 멜기세덱이라고,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11조를 바쳤던 그 사제가 멜기세덱이거든요. 여러분이 알겠지만 멜기세덱. 우리 욥기 공부할 때 ጼ덱하 의의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ጼ덱이 나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사제로 있었던 아주 오래된 그 도시를, 예루살렘을 성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소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 자기가 옷이 완전히 벗겨질 정도로 상당히 엑스타시로 들어가서 법궤를 들어오는 의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성전을 무리하게 짓게 돼요. 그러니까 신이 장소에 가둘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성전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권위를 갖는 장소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 성소를 짓겠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이라는 것이에요. 베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야곱이 그 사다리 꿈을 꾸었던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그 장소에 새로운 성전을 되면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차례로 멸망을 하게 되죠. 아시리아 제국이 등장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또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고 나면서 이 사람들이 성전, 홀리 템플을 대체할 중요한 그 유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포터블 홀리 템플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이제 뭐냐? 홀리 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똑같이 성전이란 말을 쓰면은 홀리 템플도 되지만 책전자를 써서 홀리 템플. 이게 포터블 홀리 템플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6세기서부터 신은 장소에 있지 않고 책에 있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사실은 90% 이상이 그때 쓰여져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면서 아주 중요한 나라의 왕을 견제할 세력도 없어져요. 그 세력이 뭔지 아세요? 예언자가 없어집니다. 예언자는 왕도 인간 중에 하나다라는 체크 앤 밸런스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왕권이 없어지니까, 왕이 없어지니까 예언자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글 쓰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부터는 예언자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제, 소페르라는 말이 등장해요. 사제. 사제가 등장하면서 이제 책이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읽는 그 어느 곳이나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아니라 이제 뭐가 중요하냐? 시간이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자기네들이 성전은 잃어버렸지만 장소는 잃어버렸지만 시간을 sanctify해서 시간을 갖고 신을 만나겠다. 그곳에 뭐가 있냐? 바이블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이블을 읽는 것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쓰여진 것이 우리가 공부한 지난 2주간 공부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빌론 포로를 경험한 어떤 시인이 아주 정갈하게 글을 썼어요. 정갈하게. 단어 하나도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 사람은 시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선택이 상당히 의도적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간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단어를 여러분한테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26페이지 나온 언어나 무엇인가에 첫 번째 단어는 아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말. 아말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말. 보통 말하다 이런 뜻인데요. 사실은 말하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말하다 하면 히브리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디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말하다,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 때 아말이라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아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하고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 배운 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랬죠? 바라. 바라라는 단어는 창조하다인데 원래 의미는 이거는 유대 사제가 사용하는 단어로 그렇죠? 동물을 죽일 때 동물에 쓸데없는 거를 칼로 발라내다라는 뜻이에요. 이 carve out이라는 뜻이에요. 창조는 없애는 거예요. 더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carve out 한다. 이 단어가 사제들이 쓰는 단어였고 그 단어에 어울리는 두 번째 동사에 등장하는데 그 단어 바라라는 것을 어떻게 피기자의 삶에 적용시켜야 되느냐 하면서 등장한 것이 아말이란 단어예요. 아말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그 의미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길가메시 서사시와 에누마 엘리시 아카드 문헌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은 아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에누마 엘리시 제 4토판에 등장하는 그 마르둑 신한테 신들의 모임, 거기 신들의 모임에서 아주 가장 대표적인 신인 아누가 말두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티아맛, 혼돈, 태홈을 걷어내면 당신은 왕으로 말겠다. 그러면서 시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말이에요,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히브딜이 이른다. 히브딜. 이 단어. 히브딜이라는 것이 창세기 1장 4절에 나오는
동사인데요. 왜 제가 동사에 집중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양 사람들은 명사에 집중했고 셈족 사람들은 동사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서양, 그리스, 그 다음에 라틴어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명사, 주어가 등장하지만 세모에서는 동사가 먼저 등장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개념을 설명하기에 좋은 언어이지만 그 개념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어군이 세메틱 랭귀지예요. 세모예요. 그래서 세모는 항상 동사로 시작해. 동사예요. 동사로 시작해야지만 문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동사로 시작하지 않는다. 이거는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에 대한 설명일 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비로소 바요멜 그가 말씀하셨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래요. 그러니까 1장 3절이 진짜 시작이에요. 그래서 동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동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함축하는데 동사하고 연관된 특별히 이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의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씀. 예, 다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다발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말이면서 동시에 사건이에요. 그죠? 근데 말은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걸 거짓말이라 그래요. 그걸 악이라 그래요.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한 것이 반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는 그 당시 기원전 5세기에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국교로 삼았던 다리우스 왕 때 조로아스터교가 국교가 됐거든요. 조로아스터가 국교가 되면서 그 당시 바빌론의 아주 그 강력한 제국 정치가 아니라 유화 정치로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요. 심지어는 고레스 칙령이 내려서 야 예루살렘 재건대에게 우리 페르시아 제국의 돈으로 성전을 지어 그랬어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이 사이러스 에딕트가 지금 현재 대형 박물관에 고레스 원통 비문에 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점령한 나라의 모든 국민들 종교를 우리가 부양해야 된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돈으로 예루살렘이 기원전 515년 재건됩니다. 그때 왔던 페르시아의 관원이 누구냐? 그게 느헤미야와 에즈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이후에 등장하는 메시아란 개념이 등장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상함이요. 뭐 저기 상함은 그 우리가 아는 메시아 찬가는 사실 고레스 찬가예요. 고레스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구조를 믿질 않았어요. 어떻게 고레스가 메시아냐?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고레스 찬가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조로아스터교의 짜라슈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그 내용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말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개념들이 종교적인 개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특별히 말이란 개념과 거짓, 선, 악의 개념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오늘 그 다발이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교에 등장하는 선악의 개념이 어떻게
유대교에 들어왔고 이것이 이 그리스도교에 영향을 끼쳤는지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피저자의 전체 내용의 요약본이 뭐냐?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거 로고스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말씀이 신과 함께 있었다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신 앞으로 완전히 쳐들어갔다. 그래서 홀, 로고스, 헨, 프로스, 톤, 페온, 신 앞으로 이 프로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대격 어쿠자티브를 사용한다는 건 뭐냐? 신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신 앞으로 막 쳐들어갔다. 신과 하나가 되려고 했다. 그랬더니 홀 로고스 그 말씀이 theos, divine. The word was divine. 말이 신적이 되었다. 숭고하게 되었다. 여기서 로고스의 의미가 무엇이냐? 네, 그거를 한번 세 번째는 제가 거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마르라를 봅시다. 아마르. 창세기 1장에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도 동사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 당시 땅이, 인간이 발을 디디고 있는 땅이 토후바보후. 토후바보후. 그러니까 빅뱅 이전의 상태를 인간이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혼돈을 상징하는 두 단어를 썼는데 이게 토후바보후였다. 후. 그래서 보통 토후바보후를 하나는 비어있고 공허하고 또 하나는 무형이었다. formless였다. 무형과 형태가 없었다. 그때 뭐가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고 호쉘. 어둠이 기품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태엄이라는 것이 아주 유명한 오리엔트, 특별히 바빌론 신화에 등장하는 혼돈의 여신이라 그랬죠. 혼돈의 여신을 어둠이 누르고 있었어요. 다 그 위에 있었어요. 그때 혼돈의 여신한테 오늘 이제 얘기 나오는데 말둑신이 혼돈의 여신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젊은 신이. 그래서 아버지 아누신이 하늘신이 바빌론 에누마엘리시에서 6개의 바람을 선물로 줘요. 6개의 바람을 불어서 티아맛을 죽입니다. 그래서 루아 엘람이 강력한 바람이 물 위에서 억누르고 있었을 때 메라헤페스 알프네이 함마임 물 위를 확 누르고 처닝한 거예요. 처닝. 그게 물이 걷어내야 되죠. 물이 걷어내는 게 창조행위예요. 아까 마른 땅 야바시가 드러난 이게 창조행위예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쭉 들어가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게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른 사건이에요. 그렇죠? 요단강 건널 때도 법궤를 들으니까 요단 강물이 동풍이 불어서 요단 강물 바닥이 드러났죠. 그게 세례예요, 세례. 세례라는 거는 여러분의 혼돈이 과거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때 예수님의 수세 장면을 보면 하늘에서 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성령이 루하예요. 그게 푸뉴마예요. 성령이라는 그 바람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서에서는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상태거든요. 쭉 왔을 때 그 다음 단어가 이제 비로소 시작하는데 이게 바요메르 첫 번째다. 제가 그래서 히브리를 쓰고 그 밑에 음역해서 바요메를 썼어요. 바요메르. 바요메르.
시작이 신기하게 접속사 와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접속사는 번역하면 안 돼요. 번역하면 안 돼요. 이걸 and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va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잠시 준비해라 이런 뜻이에요. vayomer 그리고 말했다. 여기서 이제 이 문장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문장의 형태는 사람들이 이것을 미완료형이라 그래요. 근데 미완료형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과거형이에요. 원래 과거형을 쓴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히브리 문법책도 보면 대개 vav, conversive, 미완료형인데 반대로 vav 다음엔 반대로 해석해라 이렇게 대부분 문법책, 히브리 문법책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원래 과거형이에요. 원래 과거형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과거형하고 미래형이 히브리어에서 비슷해요. 그런데 원래 과거형의 이 바이오멜 같은 완료형이 어디에서만 나와 있냐? 접속사 바브 다야마에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원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오래된 형태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이 스톤, 원래 이제 상태 동사의 카타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둘이 합쳐지면서 둘 다 과거가 된 거예요. 이건 좀 문법적인 얘기인데, 그걸 구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보세요. 아마르란 단어를 썼다. 아마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라는 게 뭐냐? 이게 아말이란 단어는 말하다란 뜻인데요. 이 아마이란 단어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셈조고 봅시다. 셈조고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는 아카드어예요. 아카드어는 기원전 26세기서부터 단어가 등장을 해요. 수메르의 아부살라빅이라는 이락 남부에서 그 토파 문서가 발견되는데 거기에 심지어는 접속사 와브 같은 게, 우 같은 게 등장을 해. 아, 그러니까 아부살라빅에 기원전 26세기에 벌써 셈족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원전 24세기 아카드 왕국을 세웠어요. 아가데라는 도시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거 셈족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리아 쪽으로 내려가고 왕국을 아가데라는 곳에서 아카디안 엠파이어를 만들었어요. 그게 유명한 사르곤이에요. 사르곤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사르곤이 뜻이 진짜 왕이란 뜻이에요. 분명히 가짜예요. 가짜니까 자신의 이름을 진짜 왕이라고 지은 거예요. 샤루켄. 아카드로 샤루켄. 그러니까 기원전 24세부터 아카드. 이게 올드 에키디언이에요. 고대 아카더가 기원전 24세기부터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히브리어의 몇몇 단어들, 우리가 다음에 여자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이 아카드어 에티몰로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원전 24세기서부터 있었던 셈조고가 히브리어는 기원전 12세기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200년 동안 내려와서 원래 있었던 의미를 잃거나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의미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아카드어의 유사한 단어를 보면 그 의미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아말이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아마이란 단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온, 이게 상당히 중요한 단어였나 봐요. 그 단어가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기원전 14세기에 길가메시 서사시에 관한 이야기는 기원전 22세기, 23세기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루 제3왕조의
샤칼리샤리라는 사람이 자신이 수메리안 르네상스를 일으키고자 이전에 있었던 모든 영웅 얘기를 전부 모았어요. 그 유명한 우르기라는 것이 인류 최초의 도시거든요. 문자를 만든, 도시 문명을 만든. 그래서 거기에 영웅인 길가메시에 관한 얘기를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수메르어로 길가메시 얘기가 있었지만 이것이 두 번에 걸쳐서 수메르 길가메시 서사시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기원전 19세기 고대 바벨로니아 시대 때 만들어져요. 고대 바벨로니아 시대 때 만들어진 길가메시 서사시는 거기는 영웅 길가메시예요. 맨 처음에 시작이래요. 슈투르 엘리샤리 exceedingly excellent among kings. 왕들 가운데 가장 호전적이며 가장 성공한 길가메시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고대 바빌로니아 기원전 19세기 이거를 보통 예일대학교에 있는 토판 문서라 그래서 예일대학교 판본은 거기는 전쟁 얘기가 90%예요. 거기는 길가메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기원전 15세기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이상한 민족이 바빌로니아를 물리치고 바빌론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종교적이에요. 이 사람들을 카사이트라고 합니다. 카사이트. 아직도 카사이트 언어가 있긴 있지만 쐐기 문자로 있지만 판독은 안 됐어요. 문법을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작업을 했냐? 길가메시 서사시의 모든 판본을 가지고 서사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가 아는 12개의 토판으로 길가메시 서사시를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이 길가메시 서사시 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가 기원전 14세기에 콜로폰이라고 토판 문서 맨 마지막에 이름을 썼는데 그 사람이 신 레케 운니니 신 달신이시여 레케 운니니 나의 국경을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엑소시스트였어요. 구마사제였어요. 구마사제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동원해서 길가메시 서사시를 만들어요. 길가메시 서사시가 언젠간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면 좋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아는 일리아드 오디세이 모든 영웅 서사시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는 맨 처음에 전쟁 얘기고요. 후에는 자신의 친구인 엔키두가 죽잖아요. 엔키두가 수메르에서는 종이었어요. 그러나 신레케 운니니가 길가메시가 죽음을 극복하는 여정을 만들기 위해서 개작을 한 거예요. 엔키두를 친구로 만들어서 같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다가 죽게 만들어요. 자신의 일부가 죽으니까 이제 엔키두가 죽은 이유를 알기 위해서 지하세계로 가는 얘기예요. 이게 2부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러니까 1부는 길가메시 서사시의 첫 반부는 전쟁에서 이기는 페임에 관한 거고요. 2부는 죽음에 관한 거예요. 하나는 파마, 영웅의 명성에 관한 거고 하나는 파툼, 죽음에 관한 거거든요. 이 전쟁에서 이기는 이게 일리아스고 죽음에 관한 것이 오디세우스예요. 이 두 가지가 쭉 내려가요. 그래서 신레케 운니니가 12개의 토판 문서로 할 때 기원전 여러분이 14세기에 살았다면요. 고대 근동,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에서 저 터키하고 이집트까지 국제 공용어가 아카드였어요. 영어가 아니었어요. 영어는 기원후 7세기에 등장하니까. 그래서 이 광활한 지역에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뭘 배워야 되냐? 아카도를 배워야 됐어요. 그 당시 교본이 뭐였냐? 길가메시 서사시예요. 길가메시 서사시가 이스라엘에서 발견되고 이집트에서 발견되고 이란에서 발견되고 이걸 뺏기니까 이것이 정경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12가지 토판 문서로 되고 기원전 7세기 아시리아 제국의 아수바니팔이 그 유명한 니느웨 도서관에 기원전 13세기 토판 문서를 베껴놓은 거를 그 토판 문서를 니느웨 도서관에 보관한 거예요. 이거를 레이아드가 발견한 거죠. 기원전 6세기 아시리아의 니느웨 도서관에서. 그래서 모든 영웅서사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단어가 이렇게 시작해. 샤, 나크바, 임무루, 이슈디마티. 이게 노래예요. 그 다음 이뚜칼람모하스, 그 다음에 길가메시. 샤, 나크바, 임무루, 이슈디마티. 이뚜칼람모하스. 그러니까 1행과 3행이 대꾸가 되고요. 2행과 4행이 대꾸가 돼요. 1행과 3행의 똑같은 내용 중에서 3행에선 길가메시만 앞에 있는 거예요. 시작이 샤, 나크바, 이무르예요. 고대 사회에서 그 책의 제목은 뭐냐? 그 토파문서의 제목은 첫 구절이 제목이에요. 그래서 길가메시는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불려지지 않고 뭐라고 불렸을까요? 샤, 나크바, 이무르라고 불렀어요. 이게 길가메시 서사시의 이름이에요. 창세기는 뭐라고 불렸을까요? 브레시트라고 불렀어요. 왜? In the beginning이니까. 첫 단어로. 샤, 나크바, 이무르. 이것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첫 구절이면서 제목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 아마룸이. 아마룸. 샤, 나크바, 이무르. 나크바라는 것이 시면이라는 뜻이에요. 시면. 제가 위대한 개인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을 시면으로 한 것이 이 나크바 때문에 시면으로 한 거예요. 시면. 나크바. 나크바는 길가메시가 영생을 찾기 위해서 우트나피시툼이 저 페르시아만의 바다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했을 때 가장 깊은 곳이 나크바예요. 근데 나크바의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신네케 운임리가 구마사제인데 구마사제로서 천체의 모든 운행에 관한 모든 지식의 총체가 나크바였어요. 그리고 오멘 텍스트, 점을 칠 때 점을 칠 수 있는 의학적인 천문학적인 지식의 총체가 또 나크바였어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이무르인데요. 이무르라는 것이 우리가 바요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의 아마라고 같은 뜻이에요. 이무르. 3인칭 남성 단수로 그가 여기서는 뭐냐? 보았다예요. 아마룸의 뜻은 뭐냐? 아카드에서 아주 구마사제로서 신네케가 우니가 자신이 그 단계로 들어가서 하늘을 보고 어려운 천체의 모습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다라는 뜻도 있고 의학 문서같이 오멘 텍스트를 보고 이거 뭐냐? 어려운 의학 천체 문서를 디사이퍼, 판독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보다예요. 보다. 그래서 아마룸은 보다, 경험하다, 어려운 문서를 판독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원래 의미예요. 나크바는 뭐냐? 이슈디마티, 한 나라의 기반인 시면. 시면이라는 것이 혼돈이라고 해야 되고 자신의 온전한 대문자 셀프가 발견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 공간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전엔 어느 인간도 그걸 본 적이 없대. 그런데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괴물이 있고 죽어야 가는, 여기는 죽어야 가요. 그래서 길가메시가 상복을 입고 가요. 자기 죽어서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죽어야 가는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나크바인데 그것을
경험하고 임으로 봤다 이거예요. 봤다. 창세기 1장 3절에 바이오멜 엘로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 조금 더 들어가면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make visible 보여주셨다. 뭘 보여주셨어요? 여히올 빛이 있으라 하고 말하시고 자신의 말이 진짜로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빛은 아직 태양을 만든 게 아니죠. 여기서는 빛이라는 건 뭐냐? 빛이라는 거는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커다란 원칙을 만드신 거예요. 여기는 어둠에 대항한 빛이 아니라 우주를 빅뱅으로, 지난번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처럼 10의 마이너스 43승의 빅뱅의 순간에 빛이 확 나왔잖아요. 그 순간의 빛이에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화학 원소 나오고 뭐 열도 나오고 빛이 나오고 우주가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 빛이에요. 모든 것의 시발점으로서의 빛이죠.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그 오메가 포인트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고 말을 했는데 빛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말을 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 말을 했는데 안 지켜진다. 그건 거짓이고 그걸 악이라 그랬어요. 말을 한 거 지켜지는 것을 무엇이냐? 그걸 선이라 그랬어요. 선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을 했더니 빛이 있으라고 말한 것을 그가 실제로 보여주기로 작정하시니 실제로 바여히오르 빛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아마르란 단어가 상당히 좀 그런 단어다. 그래서 아마르는 단순히 말하거나 명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마르는 말한 내용이 실적이 눈앞에 나타나야 되는 언행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언행일치예요. 언행일치. 이게 거의 도 같은 거예요. 도. 그렇죠? 머리 숫자하고 갈짓자하고 머리하고 발하고 같이 가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자신의 한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만들다. 언행일치다. 이거 언행일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관련된 단어가 미리 설명을 하자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로고스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이게 다바르예요. 다바르. 다바르란 말은 말이면서 사건이에요. 이게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너무 일어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어떻게 말하고 사건하고 같으냐는 거예요. 말이 있고 사건이 있는데, 예? 이거는 그리스어로 사건, 그럼 에르곤이라고 합시다. 에르곤. 에르곤이 있는데 에르곤에 대한 이데아 또는 에르곤에 대한 생각, 로고스하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말은 지켜져야 되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지켜지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니까 말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침묵이 중요한 거예요. 말을 하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아주 아티큘레이션을 해라. 정확하게 섬세하게 하라. 섬세하게. 섬세하게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교육이 이거에 실패를 했어요. 학생들한테
생각하는 연습을 안 시키고 생각한 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 연습도 안 시키고 더군다나 글도 쓰는 거를 연습 안 시켰어요. 그렇죠? 이 세 개가 실패하면서 그거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21세기가 주장하는 대중교육의 희생자가 돼서 남들이 하는 생각을 똑같이 하는 사람으로 로봇가 되는 거예요. 독창적인 자신만의 생각을 정성스럽게 쓰는 사람이 가장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그 생각을 깊이 숙고하고 그거를 말을 하고 글 연습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꿔요. 근데 우리는 수능이라는 걸로 그걸 포기한 지 오래돼요. 한 30년 됐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크리티컬 띵킹도 안 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글은 더 못 써요. 그걸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교육은. 그래서 말을 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서에서 이제 흔히들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냐? 믿음으로 받는다. 이런 말도 있고 믿음. 또 하나는 이게 행함으로 받는다. 야고보에서는. 이게 논쟁이 있었는데 사실은 믿음이 행함이에요. 이 다바이란 단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고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강력한 내 머릿속에 설계도가 있어야지만 행함을 정갈하고 강력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단어를 번역하려니까 따로따로 번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인데. 오케이. 그래서 이 언행일치가 말을 했더니 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말 이루어지는 건 뭐냐?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 바벨론에서 말은 뭐냐? 말하면 바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티아맛이 등장을 하고 젊은 신들이 맨 처음에 지난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들이 좀 자연히 신들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다 신하고 강물 신이 조용히 압수 신하고 티아맛이 가만히 있었는데 여기 젊은 신들이 막 소동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편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 시끄러워서 되게 이제 젊은 신들이 죽어요. 이 에누마엘리시뿐만 아니라 거기에 등장하는 다른 아트라하시스라는 노아 홍수 사건이 기록된데도 홍수를 내린 이유가 시끄러워서 신들을 전부 죽이려고. 그래서 대홍수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홍수를 내려야겠다. 아니면 전부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일이다. 대홍수가 나면 우주 전체가 혼돈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건데 이걸 고려해 달라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킹구라는 그런 장군이 등장해서 아니다. 이 인간들을 전부 죽여야 된다. 아니 신들을 전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신들이 모임을 해요. 이렇게 쭉 모여요. 그래서 여기 아누 신이 있고 할아버지 신이 있고 거기 엔릴 신이 이제 그 국무총리 신이 있고 모든 신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웃긴 딩글매시 그래서 이게 푸후르 일리 아카더는 그랬어요. 신들의 모임에서 회의를 해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무도 티아맛을 이길 수 있는 신은 없다는 거야. 이 바닷물 신이 최고의 이게 리오야단이고 이게 라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랬더니 젊은 신이 등장을 해요. 그 신 누구예요? 마르두기예요. 아말우투. 태양의 송아지라고 하는 아말우투 신이 등장을 해갖고 이제 물어요. 아말우투가 등장해서 내가 티아맛을 처단하겠다. 용기를 내는 신도 없었거든요. 용기를 내는 신도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보세요. 29페이지 한번 보세요. 29페이지. 에노아 엘리시의 제4토판의 20행부터 28행까지인데 요거를 잘 읽으면
이 내용에서 뭘 볼 수가 있냐? 이 말의 힘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아말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신들이 말뚝이 진짜 우리를 이끌 티아맛을 제압할, 보세요. 티아맛 창세기 1장 2절에 나는 그 어둠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뭘로 측정하냐? 말의 힘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아마르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토판 20에서 28행까지 요건 이제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아카드에서 제가 번역한 거예요. 이게 아나, 이게 이제 열이란 뜻이 텐을 써놓고 이제 아나라는 거야. 아나 말둑 아말 우투 부르키 슌누 이쩌카로 그들은 그들의 맏바지 맏아들 마르둑에게 다음같이 말했다. 심마트가 벨루 루 마흐라트 일리바 오 너의 운명이 심마트가 너의 운명이 이미 벨루 이게 말이란 말인데 주님이라 신들이 벌써 이 젊은 신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오 주님 너의 운명이 신들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 이 말은 심마트가는 너의 명령이 모든 신들이 우선순위에 될 마흐룸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 22행 보세요. 아바투가 파괴하는 것, to destroy. 바누, to build. 히브리의 바나하고 같은 거죠. 파괴와 창조를 끼비 말해라. 그리고 릭두나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라. 이건 뭡니까? 당신의 말로 파괴하고 창조하는 것을 뭘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면 당신이 뭐라는 거예요? 신이다 이거예요. 24장 보세요. 앱수가 이게 working of pika, your mouth. 너의 입의 행위로 리바티 루마스가 천체가 파괴될 것이다. 천체라는 거는 여기서 뭐냐면 이제 있어야 할 곳에 있는 별이 천체예요. 우주는 뭐 수금지와 목도 천하명, 달은 지구 옆에서 거기에 있어야 돼요. 거기 있지 않으면 그게 디제스터예요. 거기 반드시 있어야. 창조라는 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어요. 신마카가 너의 행위가 운명적으로 신들의 따라야 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내 입의 행위로 천체가 파괴돼야지 당신이 신이다 이거예요. 내가 말을 했는데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없어. 그럼 신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야 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입의 행위로 천체가 파괴될 것이다. 뚜르키비스마. 이 뚜르라는 거 다시 말하면 루마스 이슐림. 여기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죠. 다시 천체가 온전해질 것이다. 천체가 온전해지고 천체가 파괴되는 행위가 뭐예요? 너의 말이라. 그래서 25에 뭐야? 기비마. 그가 말했다. 이나피스. 그의 입으로 말했더니 이비앗 앤 루마스. 천체가 파괴됐습니다. 천체가 파괴됐더니 6천억 개의 별이 없어진 거예요. 이뚜르 기비마숨. 그가 다시 말하니 루마스 있다보니 다시 창조되었다. 신이란 누구시냐? 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은 거예요. 그랬더니 기마 시트피수 그의 입으로 나오는 찌트 이게 아왓쯤이라 해서 입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니 이무로 보았을 때 일루 아부스 그의 아버지들이 이후드 그들이 즐겁게 칭송하였다. 28행 마지막에 말도
샤로, 말둑이야말로 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둑이 최고 신으로 등극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바이오멜 엘로힘, 하나님께서 여희올 빛이 있으라라고 말했더니, 말한 것을 진짜 보이게 하셨더니 바이어히올, 빛이 생겨났다. 이건 뭐냐? 엘로힘이 신이다를 말한 거예요. 바빌론 콘텍스트에서. 창세기 1장은 뭐냐?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야훼 신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보편적인 신인 엘로힘이 신이다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말둑이 별들에게 흩어져라고 말하니 별들이 흩어졌고, 제 위치로 말하니 별들이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갔다. 다른 신들이 말둑의 말의 힘을 보고 그의 혼돈의 여신은 티아맛을 이길 최고의 신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이게 아주 교묘하죠? 창세기 1장 2절에 태홈 티아맛이 등장을 했는데 똑같이 이 말로 최고 신으로 등장한 거예요. 말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진실이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이 진실이 거짓인가 진실인가를 그 말이 완성되는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말이 말에 그쳐 행동으로 구체화되지 못하면 거짓이 돼요. 거짓. 말이 옮겨지지 않고 그것이 땅에 떨어진다. 그거를 거짓이라고 그랬고요. 이 선신과 악신을 말의 완성과 말의 불완성으로 구별한 것이 조로아스터교예요.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 경전인 아베스타가 있는데 거기엔 최고의 선신이 아후라 마즈다예요. 아후라 마즈다. 이게 성서에 나오는 다리우스 왕이 이전에는 조로아스터교가 페르시아 국가의 종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다리우스가 왕이 찬탈자였기 때문에 조로아스터교를 국가 종교로, 제국의 종교로 만들었어. 거기서 아우라 마즈다가 있고, 아우라 마즈다가 신이 아니다라고 거짓말하는 신이 있어요. 이게 앙그라마니우스라고 해서, 이 신의 특징은 뭐냐? 이쪽은 뭐냐? 이쪽의 특징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아샤예요. 아샤. 아베스타어로 아샤라고 했고, 아샤가 라틴어 아르스, 알트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이게 산스크리트 르따하고 같은 어원이고, 아샤고, 앙그라마니우스는 항상 거짓말해요. 이걸 드라오가라 그래요. 산스크리트 드루지라 그러고, 아베스타는 드라오가, 거짓말이 거짓말. 거짓말은 뭐냐?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은 뭐냐? 아까 뭐라 그랬죠? 다 말인데 말로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30페이지에 제가 3절의 원문의 번역을 다 한 것 같다. 하나님께서 바이오메르 엘럼 여히올 바이오이, 빛이 생겨라고 말씀하신 빛이 생긴 거예요. 이 문장을 의역하자면 이렇다. 하나님의 혼돈을 가만히 응시하시고, 아까 맨 처음에 뭐로 시작했죠? 바이로 시작했죠. 바이라는 거는 번역은 안 하지만 이게 가만히 응시하는 행위, 가만히. 이게 히아투스예요, 히아투스. 진정으로 창조의 행위, 말이라는 것으로 창조의 행위를 하기 전에 가만히 쉬는 거예요. 로만 야콥슨의 구조주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거는 non-verbal language예요. 비문법적인 언어예요. 가만히. 이건 번역하면 안 돼요. 가만히, 와. 비인 거예요. 히아투스예요. 이게 컴마예요, 컴마. 그렇죠? 여러분 문장에서, 영어 문장의 단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I love you 하면 그 스페이스가 그 문장을 만들잖아요. 스페이스 같은 거예요. 스페이스가 없으면 엉망진창이 돼요. 그게 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응시하고 침묵하셨다.
드디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나타나게 만드셨는데 그 결과 빛이 생겨난 것이다. 1장 3절이. 그러니까 3절에 등장하는 빛은 태양이 아니라, 그렇죠? 어둠을 물리치고 만물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든. 밝음이다. 빛이 등장하여 비로소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고 4절 전반절에 하나님이 빛을 통해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기반이에요. 이 빛이 없으면 우주 창조를 못해요. 그는 이 자신의 인식을 통해 창조할 세계를 선이라고 생각했다. 어디서 4장 전반절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빛을 보시니 좋았다. 토브란 단어를 써요. 토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동사 3개, 바라라는 동사하고 또 하나는 아말이라는 동사를 했고 이제 그다음에 보기에 좋았다. 이 토브라는 형용사가 등장했어요. 토브는 아주 이 히브리 사상에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6장 8절에 마토브리잖아. 선이란 무엇인가?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선이란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고 아쇼트 미시파트. 그죠? 두 번째는 아보스 헤세드. 좀 손해를 보지만 남들을 사랑하는 자비의 삶을 구하고. 그다음에 레켓. 니츠베야 임 엘로헤이까. 너의 신과 조용히 걷는 것이 선이 아니냐. 이게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그게 선이거든요. 그 선이 등장해요. 선이. 선이 이제 자비. 이 선이라는 건 남들이 싫어하는 거 미시파트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좀 손해를 보지만 헤세드 자비를 좀 행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만난 엘로헤이가 당신의 하나님과 니츠베야 겸손히 행해라. 이 겸손이 힘들죠. 자신이 자신감이 없으면 겸손이 안 돼요. 자신감이 없으면 겸손이 아니라 비굴이 되거든. 자신의 신을 갖고 있어야지만 비로소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신과 함께 겸손하게 걸어라. Walk humbly with your God. 그때 나오는 것이 토브예요. 토브가 그거 나는 데죠. 그래서 이 토브라는 것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토브에 연관된 명사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쉐멘, 기름이에요. 그 토브 쉐멘 그러면 향기 나는 올리브 향기, 전혀. 이게 프레그런트란 뜻이에요, 프레그런트. 그러니까 선이라는 거는 내가 말을 안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미리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반대로 악취가 나는 라라는 것도 악취가 나는 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악이에요. 악이라는 것도 그 사람이 악한지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악취가 나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말을 하고 발화를 하고 바이오멜 그리고 보았다, 인식했다 이거예요. 보고 인식했다. 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인식과 발화예요.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갔죠? 창조를 할 때 내가 미리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perception이에요. 인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했어요. speech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perception과 speech라는 이 행위가 가장 이 성서에 드러났는데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기원전 8세기 25왕조, 이집트 25왕조에 이 사까바 석비라는 게 발견된 적이 있어요. 사까바 석비. 거기는 이전에 있었던 헤르모폴리스나 헬리오폴리스 창조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멤피스
크리에이션 스토리가 있어요. 맨파이트 디알로지라고. 맨파이트 디알로지는 거기에 등장하는 정의의 신이 있는데 이게 푸타신이에요. 푸타신. 얘는 이집트에 보면 이렇게 앙크가 딱 하고 딱 서 있는 푸타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까바가 기원전 한 8세기 텍스트인데 이게 발견된 게 100년 전인데 이 동네 사람이 거기서 맷돌로 사용했더라고. 가운데 뚫려갖고. 그걸 판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멤피스. 그 내용이에요. 보세요. 30페이지 밑에. 이집트 25왕조. 멤피스 사까바 석피가 발견되는데 여기에 푸타의 우주 창조에서 누비아, 이 사까바가 누비아의 파라오에서 누비아가 이제 20왕조. 이제 거의 이제 멸망할 때가 돼갖고 여기는 인식과 바라로 우주를 그냥 말로 창조하는 게 인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시아. 이 시아라는 것이 심장 사인을 그려놨거든요. 심장에 꼬인 거, 내장. 시아가 생각과 발화, 후. 그 말하는, 성강문자에서 말하는 내용이 후. 시아와 발화를 통해 아툼 신이 형상대로 무엇인가 생겼다. 야, 이 아툼 신이 우주 창조하는 신인데요. 아툼 신으로부터 맨 처음에 시야, 인식과 퍼세션과 그리고 후, 퍼세션을 입으로 표현하는 의지가 생긴 거예요. 푸타신은 위대하고 존귀하다. 그는 모든 신들과 모든 영혼들, 그의 인식과 발화를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었다. 호루스 신과, 호루스가 송골매 신이죠. 태양신이고, 토트신은 마술의 신이면서 문자의 신이에요. 인식과 발화를 통해 푸타가 되었다. 그 내용이에요. 푸타가 되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인식과 발화를 통해서 이렇게 됐고,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게 이전까지 바라라는 것이 어둠을 물리치는 그 행위라고 하면 이 창조의 행위로 아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아말의 내용이 뭐냐? 아말의 내용은 구분이에요. 그래서 등장한 단어가 히브딜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히브딜. 히브들이 구별하다. 히브딜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다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을 구별해서 빛과 어둠을 구별했다 그래서 구별. 하고 빛을 낮이라고 명명하였고 어둠을 밤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름을 네이밍이 나왔어요. 네이밍은 뭐냐? 네이밍은 신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네이밍이에요. 그렇죠? 이름을 줘요. 이름을 줘. 이거를 이제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인간한테 이름 지으라고 신이 가진 특권을 우리 인간한테 주죠. 네이밍을 해요. 하늘과 땅이라는 이름을 줘요. 이름을 지으니까 이름 때문에 뭐가 됐어요?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에누마 엘리시가 맨 처음에 어떻게 했죠? 에누마 엘리시 높은 곳에서 샴마무 라나부 하늘이 이름이 없었고 그랬잖아요. 샤플리시 아래에서는 암마뜸 땅이 라짜크라트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을 때 그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름을 불러요. 근데 히브리라는 단어를 단순히 구분하다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히브리 동사 중에서 이 바달이 아니라 꼭 사역형 힙딜 폼을 써요. 히브딜 make divide라는 뜻이에요. make divide 또는 분명하게 표현하다. 보통 separate라고 하는데 하늘과 땅을 separate 하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어떻게 separate 합니까?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늘과 땅을 분명히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였다. 저는 이제
제가 뒤에 그걸 썼지만 이 창조하는 행위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수메르의 건축 비문을 보면 잘 드러나요. 제가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기원전 21세기 우르남무라고 20세기 수메르 왕인데 자기가 지구라트, 우리가 아는 지구라트 바벨탑을 그 사람이 세운 거거든요. 기원전 21세기. 거기다 비문을 남겼어요. 내가 낫나 신을 위해서 이 위대한 왕인 우르남무가 수메르의 왕이고 우리의 왕이 신전을 안니 이 낫나 신을 위해서 지었다를 표현하는 게 두 가지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거기에 수메르어로 두쓰리라는 게 있어요. 두쓰리. 수메르어로 두스가 아까도 바눔 이분이에요. 바나 지었고 지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 바로 이어서 표현하는데 키비의 기포. Return to its original place.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렸다. 이게 창조래. 수메르 사람들한테 창조는 없어요. 창조는 뭐냐?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리는 거예요. Return to its original place. 그게 건축이에요. 건축. 건축하다. 그러니까 수메르 사람들은 엑스 노보가 없어요.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없어. 자연이 천체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 것처럼 건물을 짓더라도 그 건물은 원래 있어야 할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히브들이에요. 히브들. 히브들이 구별한다는 것이 그냥 나눴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가게 정교하게 구분해서 나누었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들. 그래서 이 단어를 이 피기자니까 제가 설명하자 그러면 피기자의 시인으로서 설명을 하자면 영어 단어 articulate가 딱 맞을 것 같아요. articulate. articulate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라틴어 articulare에서 왔는데 articulous가 사실은 마디를 말하는 거예요. 마디. 조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각 있어야 할 곳에 정확하게 두는 행위가 히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이제 창조하면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그거를 제가 그 26페이지 맨 처음 거기 히브들 밑에도 쓰지 않았습니까? 히브들 밑에도 인도 유로피안의 개념이 있는데 31페이지에도 있군요. H2ER. H2는 이게 후둠, 라링걸이라고. 지금 오늘날 인도 유로피안에는 없어요. 이게 히타이터 같은 데만 있는데요. 그런데 이 H2를 넣어야지만 그리스하고 라틴어를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H2E가 아가 돼요. 그리스와 라틴어에서. H2ER은 뭐냐? 정교하게 조합하다는 뜻이에요. 정교하게 조합하다. 정교하게 조합하다는 뜻으로 정교하게 조합한 것, 그것을 라틴어로는 아르스, 아트가 됐고 예술이란 단어가 됐고요. 예술이란 단어는 사실 이 단어가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에서 아르티로만, 지금 당장이란 뜻으로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시간적으로만 해석했더라고. 힌두교의 핵심입니다. 힌두교의 다르마, 까르마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이걸로 모든 힌두교 문명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르따야. 르따가 같은 어원이에요. 그리고 조라석의 아베스타의 핵심은 아샤도 같은 어원이에요. 이것은 뭐냐? 정교하게 둬야 될 곳에 두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는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분하셨다. 빛을 둬야 될 곳에 뒀다 이거예요. 어둠을 둬야 될 때 둔 거죠. 이거를 구별하는 행위. 이거를 신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맨 처음엔 창조 행위예요. 어둠과 빛을 나누었다. 히브딜. 이게 예술적인 행위예요. 예술적인 행위. 그리스에서는 이 예술적인 행위를 이 테크네라 그랬어요. 테크네. 서로 상관이 없는 것을 엮는 행위예요. 상관이 없는 것을 엮는 행위. 이걸 크래프트라고 해요. 크래프트.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서 서로 상관이 없는 내 삶의 내 경험이 다르니까 내 삶에서 내가 서로 상관이 없는 걸 하나로 엮는 행위. 이게 크리에이티비티예요. 그게 테크놀로지예요. 테크놀로지. 히포크라테스가 우리의 삶은 호비오스, 우리의 삶은 너무 브루키스, 짧고 예술은 깁니다 할 때 테크네를 그 단어 썼거든. 테크네 마크라. 그래서 비타 브레비스 아르살롱가라고 라틴어로 했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이 아르스가 그리스는 테크네인데 서로 관계없는 것들을 하나로, 근데 우주는 다 서로 관계없는 것이 하나로 이어진 거예요. 제가 맨날 예로 드는 것이 물이에요, 물. H2하고 O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물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서로 상관없는 것들이 엮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예술이에요. 근데 우주는 그 테크네, 이 아르스로 꽉 찬 공간이에요. 과학은 그걸 발견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그거를 나누었고 거기다 이름이 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신기하게 1장 5절에 바이크라 엘로힘 바이오르 욤 뭐 호셰카라 라일라.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했고 어둠을 밤이라 이름을 주어줬고 그 다음에 여히 에레브 와히 보케르 욤 에하드. 그래서 첫째 날인데 여러분 신기하게 여기에 밤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게 에레브가 먼저 등장했어요. 한 날이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무슨 노자 사상처럼 음양처럼 어둠과 아침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에레브는 해가 지다라는 뜻이에요. 에레브. 해가 지는 쪽이기 때문에 에레브가 또 어디서 왔느냐? 에레브가 서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7세기에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에서 저 시리아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해가 지는 쪽이죠. 그래서 해가 지는 쪽 에레비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아라바예요. 아라바. 아랍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랍이라는 단어가 그 지중해 건너서 어디까지 간 줄 알아요? 그것이 오이로파예요. 유럽이라는 단어가 아라바, 서쪽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서쪽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셈저거예요. 셈저거로 자신들이 해가 지는 쪽이에요. 그래서 서양이라는 거예요. 오이로파. 그래서 에레브가 해가 지다, 어두워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저녁이에요. 저녁이 되니까 아침이래요. 이게 보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켈. 보켈이라는 건 사실 여명이라는 뜻입니다. 새벽. 해가 저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해가 저기서 뉘엿뉘엿 해갖고 올라오기 시작할 때 이게 밤이지만 아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이 아침이고 아침이 밤이에요. 그렇죠? 이게 두 가지가 하나로 엮여져 있어요. 이게 에레브 하니까 이게 무슨 융심리학에 나오는 인간의 몬스터 같아요. 그림자. 고통 같고 고통이 기쁨이고 기쁨이 고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이 아침이다. 그러니까 아침이라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그게 저녁이니까. 이게 두 가지가 하나로 엮여. 이게 메비우스 띠처럼 이렇게 휙 돌아가는 거예요. 쭉 돌아. 그래서 그 이름이 되었다. 이게 첫째 날. 그래서 보케르란 말이 여명이란 뜻도 되고 어원적으로 뭐 바까르 그러면 큰 소죠. 그렇죠? 소.
가축 중에서 큰 걸 또 빡갈이라 그래요. 이 신기하게 연결돼 있어요. 이게 뭐 소들이 뭐 새벽에 움직이나? 근데 빡갈이 또 무슨 뜻이냐면 동사로 묵상하다는 뜻이 있어요. 생각하다. 하루가 빅뱅이에요. 여러분들 하루는 빅뱅이 우주가 탄생하고 지는 시간이에요. 하루라는 거를 이 피저자가 잡아냈다는 게 신기해요. 우주 창조 얘기하면 뭐 10년, 억만년 얘기하고 막 그럴 텐데 여기는 하루가 이터너티입니다. 하루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죠? 이 포로로 잡혀갖고, 그래서 하루가 저녁이고요. 저녁에서 시작하는 거고, 너무 심하지 마세요. 아침에 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두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르란 단어하고 히브디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대로 신약성서의 요한복음 저자가 쓴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toward God이에요,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 대격을 썼기 때문에. 역격이 아니라 프로스, 톤, 테온. 하나님한테 막 달려갔대. 그러니까 하나. 그리고 theos and hologos. 그 말씀이 여기 좀 theos 앞에 제가 신적이다. 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로고스란 단어가 좀 다르게 쓴 것 같아요. 이제 로고스가 뭐냐? 이 로고스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죠? 말. 이거에 대해서 뭐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할 때 로고스는 문장 전체를 말하고, 그죠? 거기 오노마, 이건 주어를 말하고, 그 다음에 레마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레마라는 단어하고 로고스 이 두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레마는 predicate, 주로 이제 서술어를 말하는데, 이 전체는 여기서 로고스는 아까 말한 다발처럼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저스틴 마터라는 사람이 그 시리아 출신이에요. 2세기. 그러면서 이 사람이 플라톤 공부하고 스토아 철학 공부하고 로마에서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그 후대에 영향을 준, 이게 나중에 신비주의한테도 영향을 줬죠. 에커트나 뭐 룸이나 이런 사람한테. 그 개념이 로고스 스페르마티코스예요. 스페르마티코스는 이게 스페르마티코스가 이제 씨앗이란 씨앗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돼서 뿌리면 이게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오동나무가 돼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역동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어의 다바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로고스가 단순히 뭐 이성적인 말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다바르라는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좀 오래 했네요. 그래서 요 다음에는 이제 인간 창조 얘기를 할게요. 창세기 1장 26절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걸 갖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얘기 안식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1장의 피기자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까지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